자, 2019년 마지막 주일 오직 성령으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올해의 표어가 오직 성령으로입니다. 이 옆에 보시면은 이제 아마 오늘 보시는 게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오직 성령으로, 그래서 천국과 같은 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땅끝까지 선교하는 교회가 되자라고 외치면서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과연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어떠했는지 이 표어를 붙들고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오직 성령으로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에스겔서는 예루살렘 멸망 시기에 쓰여졌습니다. 이 역사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무려 3번이나 침공을 합니다. 3번이나요. 처음은 이 기원전 605년에 1차 침공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먼저 포로로 끌려갔고요. 그 다음에 기원전 597년에 2차 침공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쳐들어와서 바벨론이 또다시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때 잡혀간 사람이 바로 이 에스겔 선지자와 또 다른 만여 명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86년, 기원전 586년에 3차 침공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는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지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하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에스겔서 말씀을 주시고 계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좀 생각을 하고 보시면은 말씀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에스겔서 처음부터 보면은 시작은 아주 무시무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도덕적 부패, 영적인 타락을 이렇게 탁탁탁 지적을 하시면서 심판에 대한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딱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제 반대의 말씀을 주십니다. 앞에서는 심판의 말씀을 하셨다면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희망의 말씀을 여기서부터는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무슨 내용입니까? 회복시키시겠다는 희망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22절을 그래서 천천히 우리 다시 보기 시작을 해보면요. 자, 22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대요. 그런데 그 더럽혀진 이름의 명예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시고 다시 거룩하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22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회복하시고 어떻게 다시 명예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겠느냐? 23절에 보면은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자,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거룩하게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 되게 해서 명예를 회복하겠다, 지금 이렇게 오늘 말씀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사람이에요. 사람. 이거를 잘 이해해 주십시오. 사람입니다. 사람.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나타나시겠다고 하면서 뭐 내가 의리의리하게 신전을 크게 지어가지고 여호와 이름 딱 써놓고, 아니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세계 만방에 막 큰 뭐 63빌딩, 이제는 63빌딩보다 더 높은 빌딩이 많겠죠. 그런 거 탁탁탁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내 명예를 회복하시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집중을 하세요. 사람에게. 그래서 그 사람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겠다라고 오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사람이에요. 사람.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말하고요, 회복을 말할 때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 집중하셨듯이 우리도 사람에 집중해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 이런 말을 한번 했습니다. 교회를 사랑한다고 할 적에 잘 구분해야 된다고요. 교회라는 건물, 조직, 이 제도를 사랑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인지, 이거 잘 구분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게 똑같은 말 같은데요, 이거는
똑같지 않습니다. 이건 다릅니다. 다릅니다. 제가 아르헨티나에서 다 해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에 충성됐는데 결국 제가 사랑했던 거는 교회라는 건물, 교회라는 제도, 교회라는 이 조직을 사랑한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사랑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어떤 결과가 벌어졌을까요? 사람들이 다치는 거예요. 네, 이게 달라요. 다릅니다. 여러분, 건물을 잘 지어놓고 조직을 잘 짜여놓고 행사들을 잘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러면 좋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부차적인 것들입니다. 진짜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알고, 그렇죠, 이 교회에 와서 예배하면서 영혼이 새로워지고 또 치유받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그렇게 힘 받아서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또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이게 진짜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제가 틀린 말 했나요? 아멘이 없으셔가지고 제가 이게 진짜 교회지요. 네. 제가 이단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죠? 네. 이게 진짜 교회 아닙니까? 제가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전에 하나님께로 받은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인데요. 거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요 간증을 써야 됐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 말씀 써서 제출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렇게 목회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제 목회 철학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여기 무슨 말씀을 하냐면요,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각 사람을 권하고 가르치고 사역하고 목회하고 왜 이렇게 하느냐? 왜 그렇게 하느냐?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사역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파라과이에 와서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고 목회를 하는 목적과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뭐 여기 와서 사람을 많이 모아가지고, 근데 사실 사람도 많이 모아봤으면 좋겠어요. 큰 건물도 한번 져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 이름도 한번 좀 이렇게 날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좀 편집해서 빼주세요, 이 부분은. 편집점을 두고 해야지. 딱 여기 끊고 다시. 그렇죠. 저도 목사다 보니까,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욕심이 생길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네가 뭘 위해서 사역을 하냐고.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가 건물을 크게 짓기 위해서, 사람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사역하냐고. 그게 아니죠. 저하고 같이 함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정말 예수님 닮고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자들이 되는 것, 이게 진짜 목회의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사람에게 집중해야지. 사람에게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욕먹고 있습니다. 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말 입에 담기도 정말 지저분하게도 개독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욕합니다. 그리고 교회 그러면은 예전에는 교회 했었는데 지금은요 교회 그러면 교회? 이런 사회가, 이런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곳인지 한번 본때를 보여줄까요? 아니죠.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돼야 되냐고. 사람이라고. 사람. 예수 믿는 우리가 거룩해짐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바로 그겁니다. 사람이에요, 사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거룩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실까요? 네 가지를 봅니다. 첫째, 먼저 24절을 보시면요,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다시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데리고 돌아와야죠. 그런데 예루살렘으로만 돌아왔다고 해서 회복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교회에 딱 발을 들였다, 이것만 해도 대단한 거지만 그렇다고 교회만 왔다고 해서 이게 회복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변화되는 건 아니죠.
일단은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25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들의 백성들을 깨끗이 씻어내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죄악들을 씻어내시고 깨끗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26절, 새 영, 새 마음을 주시고 돌같이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시겠다는 겁니다. 이건 무늬만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아예 속부터 바꿔놓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7절에 보시면 네 번째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하나님의 영, 성령을 두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복잡했지만 정리합니다. 첫 번째, 먼저 죄를 씻어 주십니다. 그리고는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 주셔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가 싹 되시죠? 여러분, 이게 바로 회복의 패턴이요, 이게 회복된 모습입니다. 분위기 좋게 막 으쌰으쌰 한다고 해서 회복되고 부흥되는 게 아니라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요, 마음이 변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요 부흥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어떻게요? 오직 성령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요한복음을 봅니다. 근데 아마 2020년은 1년 내내 주일 일부 예배 때는 요한복음을 볼 것 같은데요, 거기 보면 다 나와요.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누구냐?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고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분도 누가 하시느냐? 그것도 성령님이 하세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만질 수 있겠습니까? 저도요, 제가 사역이 그렇게 길진 않지만 저도 한 15년 정도 이제 부교역자로 사역을 했거든요. 사역을 하면서 정말 별의별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아셔야 되는데요, 저도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지금은 우리 성도님들하고 말문이 안 터져서 그렇지 저희 청년들은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별의별 분들이 다 계셨어요. 딱 앉혀놓고 선생님 좀 오세요 하고서 얘기를 하고요, 얘기를 한참을 해요. 저하고 만나면요, 성도님들 적어도 2시간은 기본입니다. 얘기를 해요. 집사님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집사님이 아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가시고 다음날 오셔서는요, 딴소리 하세요. 제 앞에서는 다 알겠다고 하시면서 갔다 오시면서 딴 말씀을 하십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요, 그 집사님이 나쁘다 이 얘기가 아니라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아무리 말을 잘하고 그래도요,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꿔놓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 마음을 바꾸는 거는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뭐 장로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자꾸만 내가 그 사람을 막 바꾸려고 그래요. 그 사람의 마음을.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게 되고 막 화도 내면서 잔소리가 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싸우는 거예요. 듣는 사람도 언제까지 듣겠어요? 기분 나쁘니까 들이받겠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사람이 바꾸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새 마음이 되는 것이고요, 성령의 역사로 돌 같은 마음도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은혜 받아서 좋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죠. 네, 이게 바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해야 될 회복이며 부흥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제는 좀 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요, 참 우리 교회가 올해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되려면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들이 천국과 같은 가정들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했습니다. 매일마다 여기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요, 주여 주여 하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좀 응답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올해 분위기가 많이는 아니더라도 조금 변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변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이제 부족하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진정한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야죠. 어떻게요? 오늘 말씀에 보여주신 것처럼 죄의 문제를 넘어서야 됩니다. 죄의 문제를요. 그리고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예. 마음이 변해야지 생각이 변하고요. 생각이 변해야지 말이 변하고요. 말이 변해야지 행동이 변하고, 행동이 변해야지 습관이 변하고, 습관이 변하면 인격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면 뭐가 달라질까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이제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와서 보고 느낀 것들을 조금 나눈다면요,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좋으세요. 제가 그냥 립 서비스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 너무 좋으십니다. 제가 이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정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좋습니다. 저의 진심이 느껴지십니까? 조금 반반이신 것 같은데요. 저는요,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좋으시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같은 분 없다고 저는 나가서도 얘기해요. 정말 그럼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같은 분들은 없으십니다. 참 좋으시고요, 순박하시고 정도 많으세요. 그리고 저와 저희 목사 가족들 얼마나 아껴주시고 잘해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입니다. 자, 근데 제가요, 딱 와서 봤는데 이렇게 좋으신 분들인데 참 특이하시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참 좋으신데 말이나 행동들이 네, 거기까지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와서는요, 이분들이 왜 이러시나. 다 좋으신데 이분들이 도대체 왜 이러시나.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상처받지 마세요. 아직 더 남았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와가지고요, 이분들이 왜 이러시나, 이분들 왜 그러시나, 다들 점잖으시고 평소에는 그러신 분들이 왜 이러시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요, 계속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이 자리가 참 무시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나이가 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담임 목사라는 직책 때문인지 몰라도 언젠가부터 아주 자연스럽게 이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생각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요. 이게 나이가 많아서 그래서가 아니라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저희 부모님한테요, 참 센소리 많이 했습니다. 특히 저희 결혼하기 전에요. 저희 부모님 보면은 맨날 저한테만 뭐라 그러시고요. 제 동생한테는 아무 얘기도 잘 안 하시고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뭔 중요한 일들은 심부름은 다 저만 시키고 다 동생을 하나도 안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부모님 찾아와서 왜 다 나만 시키냐고, 왜 나만 뭐라 그러냐고, 왜 동생을 안 시키냐고, 그러면서 동생이 못하는 거 있으면 다 일러 갖다 바쳤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희 동생을 딱 불러가지고 따끔하게 혼내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혼을 안 내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는 그때 우리 집안에 정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그랬죠. 근데 제가 나중에 자식을 키워보니까 그게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큰 놈이 와서 동생이 이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너는 형이다. 동생이 와서 얘기하면 너는 동생이. 누구의 잘잘못이 이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니까 네가 잘했다, 이거 못했다. 물론 잘못된 거는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 되죠. 그런데 아버지가 누구 하나 편들어가지고 얘는 갖다 버리고 그러겠습니까? 이런 아버지 있습니까? 없지요.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 성도님들을 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성도님들의 그 고된 이민 생활이요, 그 이민 생활 속에서 겪어오셨던 그 마음 속에 있는 상처들, 그 아픔들, 외로움, 쓴뿌리들, 이런 성도님들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100% 다 이해한다 그러면은 제가 말이 안 되겠지만, 그런 성도님들의 그 애환과 그런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다고 구체적으로 누구의 마음이 그렇게 이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마음에 그런 아픔들이 있겠구나라는 것이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그렇게 아프고 속에 상처가 있고 병이 들어있으니까
평소 때는 잘 있다가도 이런 것들이 막 불쑥불쑥 튀어나오면서 서로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는 것이구나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예. 저는요, 저도 욱할 때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마음이 막 착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욱할 때도 있죠. 사람인 이상. 근데 그런 얘기를 딱 들으면요,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왜 이러셨을까 하면서 그분의 아픔,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분이 옳다고 해서가 아니라 이런 마음 때문에 그러시겠구나라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마음 상태가 이렇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목사나 앞에서 하는 사람 몇 사람 바뀌었다고 우리 교회가 변할까요? 예전에 하던 거 다 없애고 새로운 거 한다고 해서 우리가 변할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새로워지고 변화되려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봄날 대청소하듯이요, 우리의 죄로 더럽혀진 우리의 영혼이 깨끗이 씻겨져 나가야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반드시 말씀드려야 되는 것이, 이 죄의 문제는 이거 회개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회개요. 우리 안에 있는 죄가요, 그냥 이거 은근슬쩍 덮고 지나가서 될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눈물을 흘리는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를 해서 끄집어내야지 이게 나도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회개를 해서 또 용서를 구할 사람들한테 용서를 구하면서 이걸 해서 뚫어내야지, 통해야지. 안 그러면 이게 계속해서 영적으로 막혀 있는 거예요.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아니면 자식이 부모에게 그냥 적당히 하고 그냥 없었던 것처럼 넘어가면요, 안 돼요. 이 응어리가 이게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죄악을 회개하면서 서로 간에 대화를 나누면서 용서를 구할 것은 구하면서 이게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게 그대로 내두고 그냥 지나가면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딴에는 말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다 이게 묶여 있는 겁니다. 그 죄에 다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지 푸느냐? 회개하면서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씻겨지면서 이걸 풀어내서 자유함을 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 없는 회복, 회개 없는 부흥은 없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평양 대부흥도 으쌰으쌰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회개로 시작됐습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회개의 역사가. 자, 그렇게 회개한 영혼에 이제 새 마음이 부어지면서 그럴 때 이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강팍한 마음, 돌처럼 딱딱해진 마음, 메마른 마음,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습부리들, 이런 마음이 이제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해서 사랑, 은혜, 긍휼, 나눔, 감사의 마음이 돼야 됩니다. 이게 진짜 회복이고 이게 진짜 부흥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역사를 누가 하십니까? 오직 성령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그래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설교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7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세요. 37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거기까지입니다. 자,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무슨 말입니까? 앞에서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오직 성령으로 이런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겠다. 그러면서 우리 보고는 뭐라라 그러세요? 내가 다 이렇게 하겠지만 너희들은 그래도 뭐 하라고요? 구하고 기도하라고. 예. 다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래도 너희들은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신비입니다. 신비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 안 하십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해주시겠지? 아닙니다.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 거지만 너는 기도하라고. 여러분, 정말 가족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정말 우리 교회가 회복되시길 원하십니까? 말로만이 아니라 기도해야 돼요. 하시는 건 다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기도는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부탁드립니다. 다른 사람 보지 말고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내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내가 내 안에 있는 죄를 정말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의 보혈로 내 안에 온갖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다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돌같이 강팍해진 마음, 메마른 마음, 새 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해주셔서 예수님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면요, 여러분, 내가 변하면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먼저 변해야 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나는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 자신이 변하면 됩니다. 우리 각자의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는요, 원수 같은 남편, 원수 같은 부인이 회개하고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바뀌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이 교회가 살기 위해서 목사가 변해라, 장로님들이 변해라, 안수 집사님들이 변해라, 권사님들이 변해라, 이런 말 안 하셔도 됩니다. 내가 먼저 기도하면서 내가 변하면 변해 갑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에 부산 해운대에서 대단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어웨이크닝 2007년 집회였는데요. 이 박항서철도 아닌데 해운대에 사람들이 꽉 차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도 유튜브 영상에 남아 있습니다. 집회 기간 동안에요, 총 2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해운대에 나와가지고 거기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랬대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 해운대를 제가 가보지 않아서 제가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해운대 백사장이 꽉 차 있었습니다. 사람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듬성듬성 틈도 없고요, 사람이 완전히 꽉 차 있었습니다. 자, 그 많은 사람들이, 또 그 수많은, 부산의 그 수많은 교회들이 다 연합을 해서 그렇게 모여서 집회를 하고 기도를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부끄럽지만 교회가 그렇게 연합해서 뭔가 한다는 게 쉽지 않은 거 알고 계시죠? 교회 몇 개만 있어도 연합이 안 되는데 정말 이건 부끄러운 일이죠. 그런데 아무튼 그 부산의 그 수많은 교회들이 다 연합을 해서 함께 집회를 하면서 기도했대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정답은요, 여기 나와 있듯이 오직 성령으로 되는 겁니다.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이건 성령의 역사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마지막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그냥 두 손 두 발 놓고 있었던 게 아니라 기도가 오랫동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집회를 당시에 이끌었던 유임근 목사님, 이분이 아르헨티나에 2년 동안 오셔서 사역을 하시고 아르헨티나에서 이제 사역을 마치시고 다시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나중에 그 2007년도에 그 모든 일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몇 년 후가 지나서 다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이제 설교하시면서 이 부분을, 그때 그 일을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이분이 처음부터 이런 대규모 집회를 하시려고 했던 게 아니래요. 그냥 다시 한국에 돌아가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청년들이 어느 기도회 모임에, 우리가 기도 모임을 하고 있으니까 좀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부탁이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갔는데 그냥 정말 작은 기도 모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 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짜우짜우 하고 이제 그 모임에는 이제 안 가려고 그러셨는데, 나중에 이제 예배가 끝나고 이제 그 청년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아니 너네들 왜 이런 모임을 하냐, 이 모임의 목적이 뭐냐 그랬더니, 이 청년들이 거의 10년을 넘게 부산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이라고 하면서 이 청년들이 모여서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몇 년이라고요? 10년이요, 10년이요. 에이, 목사님 정말 열정이 뜨거우신 분이시거든요. 청년들이 부산을 위해서 10년을 넘게 기도했다고 하는데 이 목사님이 가슴이 안 뜨거워졌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 보니까요, 이 유임근 목사님이 이쪽 저쪽 다니시면서 간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이런 메시지와 도전을 하시더라고요. 과연 여러분들은 살고 있는 곳을 위해 울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대한민국을 위해 밤새워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오늘 여기 모인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 받고 눈물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사는 도시가 변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똑같은 도전이죠. 우리 성도님들이라고 안 할게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순시온을 위해서
울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파라과이를 위해 밤새워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정말로 성령 충만함 받고 눈물로 기도할 때 아순시온이 파라과이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로 눈앞에서 일어나면서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새해에는 하나님 새 마음 주시고 나의 속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다 회개케 하시고 다 씻어주셔서 내 마음이 새로운 마음 되게 하시고 새 부대가 되게 해주셔서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